지난 한 주 사사기 말씀 묵상하시면서 마음이 힘드셨죠? 안 그래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뒤숭숭한데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합니다. 특히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그 타락의 끝을 보여줍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자기 본가로 도망갑니다. 이에 레위인은 그녀를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레위인이 얼마나 자신의 첩을 사랑했으면 행음하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으러 가나, 로맨티스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첩의 경우 자손을 얻기 위해서 큰 돈을 주고 사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당시 이런 문화가 반영이 되어 있지요.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소유의 품목 중에 이웃의 아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과 이후의 스토리를 볼 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간 것은 소유물을 되찾으러 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요즘의 가치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유죠. 핵심 사건은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나요. 장인의 집에서 느지막이 출발한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 즉 형제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갑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서 유숙할 곳을 물색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어떤 상황인지 해석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신들의 성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윤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고 이동할 일도 많았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서로를 위한 암묵적 약속입니다. 만약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성은 수치를 당하게 되며 다른 부족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심지어 보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 쯧쯧쯧 라고 말하는데 당시 그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을 때 말세다 말세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다행히 레위인은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협박을 했어요.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 남자를 욕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이런 불량배들의 요구는 그들이 동성애적 쾌락을 추구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자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최악의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성적인 폭력, 인격 살인, 약자를 짓밟음 등과 같은 여러 악이 복합된 매우 악한 행동이에요. 기브아라는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 장면이죠. 불량배들의 요구에
노인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 처녀 딸과 저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 남자는 그냥 놔두시오. 여러분, 이 제안도 어이가 없지요. 노인의 이 어이없는 제안에도 불량배들이 꿈쩍하지 않자 다급해진 레위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요. 사사기 19장 25절인데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위협을 느낀 레위인은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붙잡아라는 단어와 끌어내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예요. 강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강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2번 반복함으로 레위인의 비겁함과 잔혹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은요, 남편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의 부인을 강제로 끌어내 밖으로 던졌습니다. 밤새 끔찍한 일을 당한 첩은 새벽에야 풀려났어요. 1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풀려난 여인은 레위인이 머물고 있던 그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어요. 살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가옥 구조와 소음의 정도를 고려할 때 문 밖의 인기척을 모르기는 불가능합니다. 레위인은 문을 걸어 잠그고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요. 그런데 이 다음의 내용은요, 더 황당합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복수심에 불탄 레위인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신이라도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안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폐륜 중에서도 폐륜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잔인한 모습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얼마만큼 잔혹해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무늬만 레위인이었습니다. 본래 레위인은 제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으나 이방신을 믿는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일반적인 사람들도 지키는 윤리조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신자라도 다 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 타이틀은 오히려 위선의 표식이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름이 됩니다. 보셨던 바와 같이 때로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30% 이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2명의 대통령 중에 장로 대통령만 3명이었고 카톨릭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3, 4% 정도만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썩지 않도록 역할합니다. 반면 30%가 넘는 신자가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로 있었지만 썩지 않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일을 저지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자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명시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샬롬은 깨어져 버린다. 이번 주 사사기 묵상을 마감하면서 이 주제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 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사기의 명시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는 반대로 사사기 이면에 숨어있는 정반대의 교훈을 설교하며 사사기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사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대적으로 밝히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저 같으면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보았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셔요. 끝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끔찍함을 보면 볼수록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사기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게 다음에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의 배경을 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그중 6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소위 대사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6명의 대사사의 배경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한결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는 에돔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방 혈통의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활동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외국인 노동자의 아들이 민족의 리더가 되는 것과 비슷해요.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시의 왼손잡이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왼손잡이 부대를 따로 만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위인이 왼손잡이라면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취급받던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사용하셨어요.
사사 드보라는 여성이었죠. 여러 차례 설명했던 고대 근동에서 여성은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여성들이 천대받던 문화에서 하필 여성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것이에요.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적군이 볼까봐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쟁이였어요. 게다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위해서는 마땅히 용감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겁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죠? 입다는요, 우리나라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깡패 두목이 된 사람입니다. 서자 출신의 깡패 두목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압권은요, 삼손이에요. 삼손. 우리는 주로 삼손의 힘에 주목하지만 막상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소위 성 중독자 혹은 여성 편력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살아있는 내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성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성인 블레셋 여인들만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중독이 심했는지 그 여성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의 모습을 제가 요약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아들, 장애인, 천대받던 여성, 겁쟁이, 서자 출신의 깡패 두목, 성 중독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광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림도 없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혈통 좋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당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배척하는 인물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아픔을 겪었든 어떤 부족한 점이 있든 상관이 없다. 내가 함께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실함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힘을 빼고 네 소견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렴, 나에게 인생을 맡기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돈, 힘, 능력,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천대받고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원천임을 지금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중독의 문제로 자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변변치 못한 출신이라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사업 실패자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레위인의 이야기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 중에 언제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사사기 뒷부분에 있으니까 사사 시대 제일 끝에 벌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초기의 사건이에요. 초기의 사건입니다. 레위인이 12토막의 시신을 보낸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20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즉 사사기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사사기 기자는요, 역사적으로 앞에 일어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위치시켜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시대 시작부터 이 끔찍한 일을 보신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을 보셨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사시대 내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또 속고 계속 속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사시대 후반에 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를 받는데도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제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마음이 완전히 완고해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이 300년 이상 지금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어요. 이스라엘을 책임지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있으니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소견대로 살다가 인생의 평안이 깨어져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음의 힘을 빼고 지금 나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맡기십시오. 패역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참된 샬롬을 주실 거예요.
마음에 힘을 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입니다. 결국 사사기 이면에 감춰진 주제는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왕과 대화하는 내용 중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말씀 중간에 나온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다른 말로 하면 사사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사사 여호와. 사사 여호와라는 표현은 사사기 전체에서 여기에 단 한 번만 나와요. 하지만 바로 이 단어 사사 여호와가 사사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주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늦은 때란 없다. 지금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참된 사사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의 인생에 참된 샬롬을 주실 것이다. 성탄을 기념하는 이 시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작정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